자, 하나님 말씀을 또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얼마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섯시로 도망가려 하여 오빠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섯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섯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에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대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연주도 또 주의 잘하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저녁을 먹다가 오늘 찬양대 누가 하지? 지 누가 해요? 그랬더니 나는 양정로님이 하는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누가 연주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잘했고 이렇게 치앙마이가 지금 비행기가 떠나서 열심히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 많이 하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7편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응?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벽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산적으로도 인생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잠이에요. 그죠? 생각보다 잠을 잘 잡니다. 또한 잠과 건강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잠을 잘 자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심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도 나오는데 잠은 기본적으로 축복이지만 적절하게 절제해야 진정한 복이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여기까지 어느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픽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네, 잠을 많은 자니까 뭐라냐. 게으른 자여 그랬어. 야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어떻든 이렇게 잠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 너무 게으르면 안 된다는. 나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 밤새 자고 또 자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잠입니다. 오늘 영적인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잠을 자면 곤란합니다.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잠은 위험한 것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자신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영적인 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나라는 거, 일어나라는 거.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에 빠진 요나는 어떤 잠이면 영적인 잠이라는 거. 요나는 B1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만이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헤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느헤미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했던,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말로 나쁜 나라예요 이거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아예 상대하기 싫은 나라예요. 그리고 더욱이 아수르는 제약이 관영한 나라였다는 거. 그래서 악독으로 2절에 보니까 표현해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나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움 3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느헤미를 가리켜서 피의 성으로 불렀어요. 피가 흐르는 성, 무지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개울이 심하고 광포가 가득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발굴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전쟁으로 정복을 하면 정복지 백성들을 잡아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땅에 4개의 발둑을 박아서 사지를 묶어놓고 칼로 난도질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짐승 같은 놈들, 인간들이라고 해도 안 되고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죄인들도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기를 주시려고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기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놈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도저히 기겁을 합니다. 아마 그는 몹시 불쾌했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섯시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섯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섯시로 가려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예, 요나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는 느네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네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를 가리 위치하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안에 위치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배에 탄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배에 탔는데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사공들이 들어와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멘. 예, 풍랑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물건들을 다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 요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마 몇 날 며칠 고민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쉽게 거부했겠습니까? 며칠 밤을 설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 결단하고 배를 타니까 피로가 몰려 깊은 잠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걸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잠은 평안한 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육신적으로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영적인 잠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문제. 본문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 여럿이 있었지만 하도 풍랑이 심해서 당황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파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평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을 읽어주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움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던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 예수님은 육신의 잠을 주무시고 계셨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풍랑은 예수님에게 산들바람과 잔물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면서 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님이 풍랑을 향해 외칩니다.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은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을 잤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요나는 배를 타고 잠들기 전에도 이미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기도해야 할 걸 그러다 꼴까닥 하는 거. 껄껄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나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분별력을 상실한 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까지 합니다.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영적으로 깨어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껄껄 그러다 껄껄하다 꼴까닥 하면 안 되니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벽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내 기도가 여러분 평생에 내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린다니까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영적은 무지예요. 무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죄를 짓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나태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사명도 놓쳐버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태의 수령에 빠져버린다는 거. 그러면 영도 죽고 모든 삶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은하가 기도했다는 말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적 나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 해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필이면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주 먼 데로 가야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비싼 선가를 치르면 배싹을 치르면서까지 그 먼 데까지 가려고 했던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당시 다시스는 풍요와 환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와 한유의 환락의 도시 소돔성을 찾아갔던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 방치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미 롯과 같이 비슷한 꼴로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됩니다. 롯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성에 갔지만 전쟁을 만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우물거리다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영적으로 잠자면 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흥합니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영적으로 잠자면 망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흥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 거기에 방법에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자는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깨우는가? 환란과 광풍을 동원합니다. 다행히 하나님 잠자는 요나를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한창 항해한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선 지경이 되자 선장과 선원들이 각기 자기 신을 부리며 난리가 났어요. 5절에 보면. 근데 이런 와중에도 요나는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에게 다가간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시면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자인 선지자인 요나를 흔들어 깨우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기도해야 해줘야 될 선지자가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는 충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수치예요. 믿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불신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수치를 통해 잠자는 성도를 깨웁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자들 때문에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가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큰일 난다. 내가 예배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기가 막힌 일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바짝,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기도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그가 그랄 땅에 갔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마음을 놓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만일 사라가 이방 왕에게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게 비상섭리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야단치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엉뚱하게 아비멜렉이 큰일 당할 뻔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절대 핑계 대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때가 제가 기도할 때.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영적으로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잠자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쉬워요. 자기도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고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며 점잖게 책망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0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예. 하나님이 두려워 간곡하게 말해서 그렇지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거. 완전히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의 왕 불신자에게 훈계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말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다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면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세상 예배 안 드린 교회도 많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편리한데 뭘 편한데.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데서 파문이 일어서 호수 전체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영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잠자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고 애굽 국민이 주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잠자는 나를 깨우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을 잤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결국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후에 요나는 이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7절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 재앙의 원인이니까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 다행히 요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 회개입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요나는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회개 증거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까지 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사람을 잡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선원들이 주저하는데 계속해서 풍랑이 거세지자 별 수 없이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질식에 죽거나 소화되어서 죽거나 끝장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일이 꼬인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갔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나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 요나가 영적으로 잠자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으면 악순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잠을 깨우니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을 하나님 자면 하나님 은혜가 소멸되고 모든 삶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제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승리합시다잉.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 민족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인데 난 모습이 아닌지 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결코 그건 별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요나를 깨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자고 있다면 깨워주시고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 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요나를 깨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힘에 권세를 더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 삶의 모든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가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가슴에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